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절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은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보면 딱 두 단어로 기록된 굉장히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계명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으니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아주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도덕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10계명의 말씀들이 굉장히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이 6번째 계명만은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흉기를 가지고 덤벼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그 사람과 맞서 싸우다가 그만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방위라고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살인을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닌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생겨서 우리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는 저 상대 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총이나 칼로 빼앗은 경우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난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지만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자살이라고 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생명이니 그러면은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인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살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이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 이걸 규정하는 것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에서 말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짧고 간결한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6번째 계명에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할 때 여기서 금지하는 살인은 크게 2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의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죠. 먼저 이제 고의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 이것은 6번째 계명에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살인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경우를 말하죠. 원한이 있어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소유를 빼앗는 강도짓을 하다가 죽이거나 아니면 돈이나 대가를 받고 청부살인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경우가 이 6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이제 민수기 35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아멘.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 무고한 사람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6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지시를 내려서 생명을 빼앗는 경우도 6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에 해당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 왕, 악한 왕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아니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주신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아합 왕은 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돈을 많이 준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막 전전긍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였던 악한 여인 이방 사람 이세벨이 아합 왕을 대신하여서 나봇을 모함하여 죽게 만들고 그 포도원을 아합 왕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합 왕이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자기 손에 피를 한 방울 묻혔습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기를 했습니까? 나봇에게 손가락 하나도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그를 모함한 행위를, 나봇을 모함한 그 행위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지시를 내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행위도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똑같이 죽음으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는 사형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그에게 벌을 내려 그의 목숨을 빼앗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사형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이 사형을 집행했다고 해서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에서 3절을 보면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근데 이것은 밤에 이제 도둑에 대해서 제대로 식별할 수 없을 때의 경우이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밤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도둑의 피를 흘린 그 죄는 물을 수 없지만 해가 돋은 후에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경우에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가해서 도둑의 생명을 빼앗을 때는 그 죄를 묻겠다라는 거죠. 적어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지 않으신다.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는 6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아까 말했던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흘린 피, 거기서 일어났던 살인의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정당한 전쟁을 명령하였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살인 행위, 그러니까 전쟁 중에 피를 흘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은 6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을 할 때 적군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당한 전쟁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성경에서는 이렇게 살인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외를 사실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오늘날의 법제도나 윤리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무조건 사형 제도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집행되어야 하고,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도 괜찮다는 식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따라서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전쟁을 행하는 것은 적어도 6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6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살인, 처음은 이제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6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살인 행위는 과실로, 실수로 죄가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런 악한 의도가 있지는 않았지만 실수로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과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라고 율법에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키우는 가축, 황소가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 소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을 보면은 지붕을 만들 때 반드시 난간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거기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인데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 죽는다면 반드시 그 피가 그 집의 집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실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경고입니다. 만약에 이제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이제 도피성으로 가게 해서 원한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이 보복을 면하게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날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나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과실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내가 부주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사고가 생긴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니 우리가 어떤 현장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사실 운전을 하실 텐데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과속을 한다든지 부주의로 인하여서 사고가 일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6번째 계명에서 금하는 살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부 다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어떤 것은 살인으로 규정하고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고 어떤 행위는 6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법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너무 끔찍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대답을 해야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 사람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부터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을 살인하면 그 사람도 자기의 피로 갚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 행위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무엇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빼앗든 실수로 빼앗든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해진 사형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전쟁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 경우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도 결국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들어보면 여기까지 들어보았을 때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할만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사실 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적용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에서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욕하는 자들도 살인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라가라고 하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골빈 놈, 멍청한 놈,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실제로 살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행위조차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해서 개연성 없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굉장히 흉흉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통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나 증오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행동이죠.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에, 노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을 놀리거나 화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살인이나 자살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욕을 쏟아붓는 그 행위도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하거나 욕을 쏟아붓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적극적인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6번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들과 주고받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만 하고 형제들에게 내가 원망을 살 만한 일은 없는지, 형제들을 분노하게 하거나 슬픔에 빠져들게 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말로써, 내가 분노로써 다른 사람을 살인하거나 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익명의 공간을 이용해서 별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한대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노와 유언비어가 끊이지를 않고 인터넷 공간에서 악의적인 게시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자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6번째 계명을 기억하면서 이 6번째 계명에서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해석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문화에 편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을 잘 쓰고 유튜브를 잘 접속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유언비어나 비난과 분노와 정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도 그런 악한 문화에 편승하면서 어쩌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금 이미 벌써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주 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6번째 계명이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여러분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에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온갖 부주의한 실수들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항상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하며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존엄함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로 가볍게 쏟아내는 분노나 조롱의 말들이나 욕이나 하는 온갖 악한 말들이 결국 불붙듯이 커져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을 부지중에 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진짜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는 온갖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언어와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배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